귀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시며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 중에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요나처럼 하나님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버리고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자 했습니다. 고멜처럼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정욕을 따라 먼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 허랑방탕하며 귀하고 소중했던 믿음의 유업들을 허비하며 지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삶에 오늘과 같은 큰 고통이 찾아왔으나 저희들은 아직도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결심만을 가지고는 감히 주님께로 나아가지도 못하겠사오니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수소를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통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겸찮고 보게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3절 4절 손뼉 치면서 하겠습니다. 생애 제물로 돌아가는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의 힘이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가이시요 나의 방주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강리를 주님의 가운데 두고 바울의 결실을 맺고 그것보다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달도 주님의 가운데 아버지 지역을 지켜주시고 우리 거룩한 주님이여 영가정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정말 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하나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제약 가운데 살고 제약된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허무한 저희들 주의 시간을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에 대해 저희들을 살아주시고 영생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수석 고유의 명절로 그분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수석 명절로 잘 지내는 시간 아버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지어 생각을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아버지 힘든 시대에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긴 여정을 하나님 지내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가정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힘든 아버지 나날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코로나19 종식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온 전 세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도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공유하게 주시옵시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대통령과 인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아버지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어서 온전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다 한국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시기 하나님 앞에 순간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동행이 불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동성애 합법과 차별금 통과되지 못하도록 주님 주의 십자가로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정말로 공통의 문제로 아버지 나라가 음란의 죄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물 상기한 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와 말레이시아 사마와 캄보디아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지 못하고 하나님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증거하시니 아버지 성령 하나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인도자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 사역하시는 어려움 없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자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아버지 복음으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세종시민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잘해주는 기도입니다. 영상을 드는 교회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요, 큰 교회요, 한국으로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기도대로 4대 비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력한 하나님 아버지 지하주택에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어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신음하는 그 기도 소리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저 동영상에 하나님 무너진 십자가들이 다시 소원들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기민족 고통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한국교회들이 오만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각기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시간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서 이만 저런 사명으로 섬기는 손길이 하나님께 기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저런 주님 그 성경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건강을 기도합니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파서 아버지 신음하는 아버지 환자들에게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진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안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그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기름으로 세우시는 목사님 날마다 영혼간에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사모님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대적하여 연말을 힘을 기도하며 전해드려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속어 사치려는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강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가족 주일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저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가사를 띄워주십시오. 이 세상에 크신
우리 장영순 권사님 귀한 찬양 우리 가사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초보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초보 탈출합시다. 처음 운전 면허증을 딴 후에 초보 운전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의 운전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짜증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초보 딱지를 떼고 능숙하게 운전을 잘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똑똑한 사람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벙벙합니다.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고문관이란 소리를 듣는 신참들도 이내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여 고참이 되어 가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서투른 일처리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보티를 벗고 능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초보 딱지를 떼기가 쉽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갓 출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라고 성숙하며 발전되어 갈 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듯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주어진 도전은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느냐,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고, 그것은 성장과 성숙을 통한 변화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저 달콤한 은혜만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쫓아갑니다. 복받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만 직분받아 충성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설령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자충우돌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신앙이 아직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보 탈출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앙의 초보 탈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초보에서 탈출하도록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첫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본문 6장 1절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완전한 데 나아가라 말합니다.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초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아르케라는 말인데요, 이 뜻은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단번에 즉각 적극적으로 떠나라,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신앙 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들과 안수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공인된 신자 생활을 하게 하고 사역자로 교회에 봉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답게 사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고 궁극적인 소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출발한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나 된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닦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살이 되어도 1살 때와 똑같은 키와 몸무게와 지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자라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를 한 번 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날마다 성장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한 번 닦았으면 다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한 번 닦은 사람은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데란 말은 헬라어 텔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완전한 데의 뜻은 끝, 목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려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끝, 곧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시다. 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성장하는 생활, 그리하여 마침내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한 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둘째로 초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숙함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죄로 나아가자 했을 때 그 완전한 데, 곧 그 끝,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완전한 데로 가는 과정에 생성되는 그 성숙한 신앙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미성숙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숙에 대해 알려면 어린 아이를 잘 관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시면 수시로 바뀝니다. 금방 웃다가도 금방 우는 등 변화무쌍합니다.
언제는 이것을 사달라고 아우성이더니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저것을 사달라고 안달하랍니다. 이걸 한다더니 금세 실증이 나서 다른 것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서 어린 아이, 어떤 꾸준한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움과 불안정함이 어린 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아이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이유는 그 아이에게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는 것이지요. 어린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이런 변덕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다루는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를 공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릅니다. 애굽 사람들이 학정으로 그들을 억누르자 그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자 바로왕의 마음이 오히려 강팍해졌습니다. 너희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며 화를 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더 부과시키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와서 비난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하여 망하게 하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바로가 항복하여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사면 초가가 된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때 우리가 너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은 맨 땅처럼 무사히 건넜습니다. 반면에 애굽 군대는 홍해를 건너다 다 빠져 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환호성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자들은 속옷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며칠 못 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족했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왔어. 실컷 고기를 먹여주니까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졸려도 웁니다. 불편하면 보챕니다. 그러다가 그것만 해결해 주면 금방 편해지고 헤헤헤 거립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다릅니다. 아니, 어른들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배고파도 참고 일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어려워도 인내하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처럼 극단적인 반응으로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절제,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통제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근신하는 마음이란 훈련과 자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면 인지 심리학자 크리스 아지리스가 한 말과 같은 내용의 미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누구인가에게 가르침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가르침 받는 생활만 했을 뿐 스스로 연구하지도 않았고 배운 바를 적극적으로 남에게 나누어 주는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얻는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데에는
주체의식과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나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감독들과 장로들이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를 틈타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때에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환란이 닥치자 두려움과 불안한 나머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신앙, 스스로 일어서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젖이나 먹을 뿐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젖은 부드러워 먹기는 좋지만 나이가 들면 다양한 영양 섭취를 위해 여러 가지 채소와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리스도의 도를 받았을 때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단한 음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도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무릇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처음에는 씹기에 힘들지만 여러 번 씹으면 고소한 맛이 나오고 저주로 채울 수 없는 풍부한 영양분이 나옵니다. 이처럼 신앙적으로 단단한 음식은 우리를 순종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성숙하게 해줍니다. 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박해나 시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초보 탈출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성하고 성숙한 자들로 성장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초보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초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초보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초보에서 벗어나려면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여 충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구역장을 해보고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삐져서 변덕 부리는 구역 식구들, 또 학생들을 돌보려면 얼마나 마음 졸이고 다독거려야 합니까? 또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 주었는데 어느 날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저 내 자신이나 예배를 잘 드리고, 그저 직장일이나 잘해 인정받고, 그저 가정에서 안빈 낙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단단한 음식을 씹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저 젖이나 먹고 살면 안 될까요? 선악분별 그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저 주어진 형편에 적당하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합니다.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하여 배교할 수 있다.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숙을 향해 나아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결과에 대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지키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핍박의 때에, 환난의 때에, 유혹의 때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하여서 자기 회개함을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가는 것이 성도의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보가 편할 것 같지만 실상은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힘든 생활입니다. 운전을 해봐도 초보 운전은 눈을 부릅뜨고 긴장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양어깨가 굳어 있습니다. 군대 생활도 쫄병 시절에는 모든 것이 서투러 얼마나 긴장이 되고 힘듭니까? 신앙생활도 초보보다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듯이 복 있는 생활이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초보에서 탈출하여 어찌하든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고생할 뿐 아니라 나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언행으로 타인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타인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왕 힘들게 살 것을 선한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만큼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에 수고함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무료함과 그리고 허무함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래서 온갖 세상죄로 인해 더욱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은 첩첩삼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면서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돌아보며 섬깁니다. 그리고 마음과 은사를 다하여 섬기되 그 섬긴 일로 결코 자랑하거나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초보에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버스 경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앞에서도 그 신앙을 너를 도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늘 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저희는 그동안 물질의 마음을 묶어두고 온전한 11조마저 저버린 신앙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이달에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라는 분부를 따라 살지 못한 지난 날들의 허물을 고백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확실한 결단을 이 시간 새롭게 신앙의 지표로 삼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가 드린 이 예물은 주의 백성된 저희가 마땅한 의무와 감사와 헌신이 합해진 사랑의 예물입니다. 드리는 예물은 저희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몸의 수고가 담긴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드림의 행위가 저희 모든 가정과 기업의 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생일감사헌금, 선교헌금, 성미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사 기도할 때마다 저희에게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물질 드리는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드리는 믿음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달 생일 맞은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교회에서 준비한 생일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맞은 분들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일표 집사님 일어서 주시고, 하시고, 손영식 집사님, 오혜빈, 우리 청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생일 맞은 분들을 위해서 축복.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달 생일 맞은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 생일을 맞게 하여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은 모든 일평생도 주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달 목회 일정입니다. 10월달 목회 일정 보시고요. 여러분들 잘 기도해 주시고 사역 및 알림입니다. 예배와 그리고 전도, 헌금봉헌, 온가족 주일 오늘 9월 생일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106회 총회가 9월 28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한소망교회에서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는 스토리가 있는 찬양예배, 아주 특별한 예배를 지금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한번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스토리가 있는 찬양예배. 그래서 김병수 목사님이 교육학 박사인데 지금 우리 교회에 또 협력하는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스토리가 있는 찬양 예배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 열린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린 간증 예배, 찬양과 간증이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예배가 좀 잘 또 이루어지면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좀 예배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10월 첫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대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드립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모든 예배들 여러분들 또 코로나19에 관계되는 광고입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잘 해주시고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정예배 또 매일 큐티 그리고 개인 가정 성경 공부 성경만독 통독 대행진 여러분 힘써 잘 해주시고요. 성경만독 통독 대행진 우리가 시작한 지 벌써 이제 143독째까지 왔습니다. 141독 42독은 안성 집사님이 통독해 주셨고 장영승 권사님이 143독째를 또 통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년 1구역에서 섬기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간호들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입원한 우리 김현옥 선교사님, 김현숙 성도 자매 교통사고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빨리 회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현옥 선교사님 옆에는 김현숙 성도 동생 자매가입니다. 우리 배경식 총장님 우리 교인 되신 김현옥 선교사님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박성근 성도 딸 박수경 양이 10월 2일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반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딸은 이제 목회자의 사모가 되고요. 또 이제 사위는 이제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두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시구나. 언제나 주님 나는 찬양하며 따라가요. 시험 당할 때도 함께 계신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 놓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지금은 말씀 속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초보 탈출을 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